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거나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천지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를 살펴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여느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피조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즉 창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겸손히 여쭙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도 조화를 이루고요,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들꽃 하나, 작은 벌레 하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릴 책임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자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섭리,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자연을 대할 때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을 대할 때도 막 되게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모기조차, 파리조차,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바퀴벌레라든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와 적대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과 동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또 책임 있는 인격을 우리가 갖는 것에 기초가 돼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창조 신앙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첫째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자, 소설 중에도 이런 소설이 없죠. 그죠? 불신자가 봤을 때는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냐. 이것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광신도 취급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의 반응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환타지 중에 환타지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창조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잖아요. 그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창조,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창조, 그 창조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신학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지방의 창조 설화들을 살펴보면 세상은 신들의 음모와 투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더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들이 꾸며내서 전파된 이야기, 설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화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말에는 말한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은 이렇구나, 어느 정도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창조를 살펴보면요, 창조 역시도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조는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어라, 궁창아 생겨라, 이렇게 말로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 가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게끔 그냥 만들었구나, 그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한한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무한한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요, 또 말씀으로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기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저 옛날에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만 하시고, 기도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것은 각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은 응답은 다르겠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사람과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한 사람의 응답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저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를 갖추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 라이트 통해서 빛이 나오죠, 그죠? 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양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첫째 날에는 이 빛의 근원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라는 것. 태양 자체도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빛이 나온 거예요. 이 빛을 만드셔가지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 하늘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당시에 처음에 궁창은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요, 그 공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넣기 시작하신 거예요. 넷째 날에는 해를 만드시고요,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땅과 바다에 이제 동물과 물고기들을 채워넣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비롯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기 전에, 본격적인 창조를 하시기 전에 우리 지구의 상태를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지구의 상태, 땅의 상태는요,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지구는 아주 조화롭고 질서에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뒤죽박죽 엉켜져 있어서 도무지 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그런 실태라 같은 문제들도 하나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요, 처음으로 좋았더라는 말을 표현하세요.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총 7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의 창조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 목적대로 맞게 세상이 잘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산에 있어야 할 나무와 꽃이 바다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바다에 거주해야 할 해양 생물들이 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보기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맞게끔 존재할 때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 인간이 보기 좋은 것으로 바꿔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관점과 견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신이 지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또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또 우리 생각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순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을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세상을 기뻐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열심히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